우리 그 청년부 수련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순서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길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많이 먹이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해표 지증으로 왼발을 제외하고는, 왼발도 사실은 그 발만 있는 거죠. 그리고 양쪽 팔과 또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나와의 그 차이점을 느끼게 되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 어머니께서 그 한 중증 장애인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 자신뿐만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에 용기를 얻은 닉 부이치치는 그 자신의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방법이 다를 뿐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다만 다른 방법으로 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그는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장애를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또한 자신의 문제는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 또 다른 동기부여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장애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더 이상 이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닉 부이치치와 같이 고난을 또 다른 동기로 삼고 위기를 드러나지 않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 이 고난은 누구도 가볍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또 어느 누구도 그 해결 방법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이 고난의 문제는 그 자체의 아픔보다는 관점의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이 답이 아니라 인생의 그 본질적인 의미와 사명을 찾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내 고통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내 고통만 보이고 내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신비한 경험들 속에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 아니면 내 삶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것 또한 문제의 해결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의 문제가 언제나 관점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고난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관점의 문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할 그 관점의 문제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고, 정말로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서 속속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이 바울의 손수건을 얹기만 했는데도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우상을 만들던 일과 마술로 점을 치던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전까지는 잘 나가고 부자였으며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는 그 가치관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하는 삶에 그 의미를 두기 시작했고, 따라서 지금까지는 물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오히려 고난과 가난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모든 기간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섬겼는데, 많은 소아시아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에 설득되었고,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체험으로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던 은장색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자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떨어졌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에베소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모든 게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아데미의 에베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여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독교인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폭동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고, 바울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들었던 성도들과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도망쳐야 했으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감히 집 밖으로조차 나오지 못하는, 교회에 모이지조차 못하고 집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조차, 성경조차 읽을 수 없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인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영광스러웠던 이 에베소 교회는 하루아침 만에 곤두박질 쳤고, 지도자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 모든 핍박과 유혹과 혼란은 고스란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도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밖으로는 핍박이 있어서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든 상황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던 바울은 그들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아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방법의 위로는 긍정적인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예전의 영광을 다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회복할 것이라는 말,
언젠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말, 위로가 되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말은, 긍정적인 말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말이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참으면 이 핍박도, 조금만 더 참으면 이 폭동도 사라질 것이니 조금만 더 참자고, 곧 예전과 같이 영광의 날이, 예전보다 더욱 부흥의 날이 우리에게 올 테니 인내하자는 말도 좋은 위로의 수단이라고, 가장 쉬운 위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함께 욕을 하는 겁니다.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도할 수 있느냐고,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욕을 하거나, 함께 물질주의를 향하여서 한탄하거나 아데미를 비판하는 것도 그들을 위로하는 한 방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함께 욕을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마음을,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함께 신세한탄을 하는 것도 위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경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이 감옥에서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난은 잠시 뒤면 끝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으며 죽기 직전까지 되어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매를 맞거나 여러분들의 자식이 끌려가서 매를 맞는 것을 지켜보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참으십시오. 이렇게 당신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위로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주로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의심할 시간에, 불안해할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상황보다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고 위로하지만, 사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기도하라는 말, 말씀을 볼 기운조차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라는 말, 하나님의 약속에 실망한 사람에게 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 사실 그것은 정답이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만 쏟아져서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만 울고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 오히려 그럴 때는 그 말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참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말이 정답이긴 하지만 상투적으로 들리고 막연하고, 어떨 때는 그 말이 성의가 없는 위로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만나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얼룩져버린 이 2020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여전히 나는 비투성이에,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계속되는 이 영상 예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꾸만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자꾸만 침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서 고난 중에 이 의미를,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분들에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과연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앞서 말한 대로 어떤 관점을 제시했으며, 또 그 새로운 관점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사용된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알기 원하는 내용은 바로 뒤에 있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속받을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침체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면 이유를 먼저 찾고 원인을 먼저 찾고 또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성령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아는 것보다는 앞을 향해서 보기를,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방향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것이고, 따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도 2시에 유튜브를 켜시면 됩니다.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도,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향하고 있는 곳도, 심지어는 이 고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향하고 있는 곳도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형통할 때에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너무 추상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야속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말 말고는 위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이유조차 모르는 고통도, 그 이유조차 모르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조차도 헛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그 발 앞에 복종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시간을 아끼며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지금의 고난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을 하지 않고 참된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일,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벽돌 한 장을 쌓는 일도 향방 없이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밖에 의미를 둘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다르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먹고 살아서 잘 살라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어서 답답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도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똑같은 죄에 넘어져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되는 그 순간조차도, 불안한 그 순간조차도,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싶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이유 모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찮은 행동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묻고 싶은데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안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알아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아서 더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기도는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아파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라고 물으며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그리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셔서 그 고난도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냥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유도 모른 채 아파만 하다가 그 삶이 끝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유도 모른 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쫓기면서 한 달 한 달 빚 갚느라고 정신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져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삶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또한 그 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있으며,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무기력해 보여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렇게 보잘것없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날과 또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가 비록 지금도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외치는, 소리치는 그 모든 기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또 그래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또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상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고 뭔가를 잘하고 또 뭔가가 우리 삶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뭔가가 계속해서 꼬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현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아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의심했을 때에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밀어날 때에도, 죄를 지을 때에도,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면 저는 감히, 물론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고개조차 들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영광을 잃고 약해지고 지쳐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단순히 이제 잠시 후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제 잠시 후면 이 교회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여러분, 삶에 지친 여러분, 살면서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싶은 여러분, 그래서 낙심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일이, 아니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 고난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이 편지를 한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바로 공동체를 향해서 썼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정말로 큰 고난을 당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계속된 취업의 실패로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여러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는 것은, 그가 기도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계속된 실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컥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어려움 앞에 연약해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공동체를 향해서 쓴 이유는 그때 그런 사람들 옆에서 손을 잡아줘야 하는 사람들, 바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옆에 있는 공동체가 그 손을 잡고 지금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고통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을, 앞으로도 이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목장이 되어야 하고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그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사용하시기에 우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사용하시기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일상과 그 이유 모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